아멘. 예,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.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.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집니다.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능히 건너기 힘든 큰 강이 되었다는 거죠. 더 놀라운 것은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변화입니다. 그 물이 죽음의 바다, 사해죠.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물이 살아납니다.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에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.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 나무들은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.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죠. 우리 인생의 회복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. 회복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 1절을 볼까요? 1절 시작.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. 네. 그 성전 문의 입구는 동쪽으로 향해 나 있죠. 해가 뜨는 곳 동쪽을 향해서. 그런데 그 동쪽 문에 들어가니까 성전 그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쫙 그러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죠. 물이 보통 산에서 시작되잖아요. 물이 그런데 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큰 강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파는 우물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.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.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죠. 그러므로 이 성전 물의 환상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회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. 하나님의 임재. 네.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.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.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.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너진 예루살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. 너희의 회복은 바벨론의 형편이 좋아지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. 너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은 내게서 흘러나온 것이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자꾸 이 회복을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까?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이 편할 텐데.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. 경제적 형편이 좀 좋아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. 교회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쁘게 신앙생활 할 텐데.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죠.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.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생수가 메마른다면 그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.
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광야에서도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.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.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.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? 문제 몇 가지 해결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.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죠. 할렐루야.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3절을 볼까요? 시작.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. 예. 그 사람, 천사죠? 하나님 모신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쫙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고,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, 다시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차오르고, 또 천척을 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이 당시에 천척은 대략 한 526m 이 정도 됩니다.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어요. 발목 정도의 찰랑찰랑하는 물은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죠.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차올랐다. 무릎 정도도 내가 아직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또 천척을 갔더니 허리까지 차올라요. 허리 정도 차오르면 이제 움직임이 점점 어려워지죠. 근데 마침내는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.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도 때로는 그저 내가 통제하시는 만큼 그 정도를 원하죠. 주님, 복을 주세요. 그런데 제 계획은 바꾸면 안 됩니다. 주님, 은혜를 주세요. 그런데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. 주님, 말씀해 주세요.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세요. 이게 이제 무릎신앙이에요. 내 마음대로. 인본주의적 무릎신앙.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복음으로, 인본주의로 믿는 거죠.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. 무릎신앙, 얄팍한 신앙.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꾸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. 발목에서 무릎으로, 무릎에서 허리로, 큰 강으로. 여러분,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.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참 많아 보이죠? 열심히 일하면 되고, 노력하면 되고, 계획하면 다 될 것 같죠?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습니까? 젊을 때는. 근데 세월을 살아보면 깨닫게 되죠.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구나.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죠. 건강을 완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지나가 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. 네가 걸어서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, 네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너를 맡겨라 하는 거죠.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
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. 예. 서울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. 얼마나 큰 강이에요. 그 한강같이 큰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강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죠. 우리 인생 후반기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.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?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.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. 할렐루야. 큰 강물에 나를 맡기듯이.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더 맡기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. 할렐루야.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려낸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이 클라이막스인데 8절 9절을 봅시다. 시작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.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.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사해바다가 나와요. 그 유명한 사해바다,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죠. 그 물에 들어가 해수욕을 해보니까 막 몸이 둥둥 떠요.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. 몸이 둥둥 떠요.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,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장면입니다.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쭉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겁니다.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. 네. 우리 때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건 끝났어. 이 사람은 안 변해. 우리 가정은 너무 오랫동안 이래왔어. 내 나이에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. 내 생수가 거기까지 흘러들어가도 정말 살아날 수 없겠느냐? 묻고 계신 거죠.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, 오래되고 바싹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잖아요. 인자야,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?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죠. 주 여호와여, 주께서 하시나이다. 사람들 눈에는 마른 뼈였어요.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지 않습니까?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다면 오늘 여기 에스겔 47장의 이 죽은 바다는 하나님의 생수로 살아나는 겁니다. 생기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생수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절망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. 죽은 바다를 이 살린 물은 멈추지 않았어요.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해지죠.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 외치시죠.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.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. 아멘.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. 예. 에스겔이 멀리서 보았던 이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. 할렐루야.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,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.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죠. 할렐루야.
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이 강이 다시 나타나죠.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달마다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어요.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강,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섬전의 강,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,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의 강이 서로 쫙 연결이 되는 거죠.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.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. 나를 통하여 이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십시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. 첫째로 회복의 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시작된다.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.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. 내 가정으로, 자녀들에게로, 교회로,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. 오늘 우리 안에 사회바다처럼 느껴지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, 건강 문제, 자녀 문제, 관계 문제, 이런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.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. 주여